안녕하세요. 인투젠 청년 여러분. IM 선교의 레베카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죠. 기어다닐 때가 있으면 걸음마를 뗄 때가 있고, 밥을 받아 먹을 때가 있다면 또 스스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가 있다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일했다면 쉬어야 할 때도 있죠. 웃을 때가 있다면 울을 때가 있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다면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필리핀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 넷을 데리고 필리핀에 갑니다. 지금은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4명이었어요. 그렇게 필리핀에 가서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하러 온 6명의 필리핀 청년들과 그리고 3명의 한국 청소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매일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고 아침을 해먹이고, 오전에 필리핀 청년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다시 점심을 해먹이고, 오후에 한국 청소년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고 저녁을 해먹이고, 또 중간중간 아이 4명을 챙기고 다음날 할 수업 준비를 하고 재정을 정리하면 하루가 다 가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7개월이었던 넷째 아이 믿음이가 배가 고파하면 8살짜리 첫째가 수업하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수업하는 중에 젖을 먹이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렇게 매일 정신없이 3개월을 지냈었는데요. 3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선교를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에 뭐가 있네요. 그래서 네, 뭐요? 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네, 뭐요? 했는데, 모르셨어요? 한참 됐는데 거울 안 보셨어요? 그리고 목을 만져보니까 정말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도 안 하고 머리만 질끈 묶고 나가서 밤까지 일하다 보니 거울 볼 틈이 없었던 거죠. 정말 거울 한번 제대로 안 보고 3개월을 달려왔는데, 드디어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오른쪽 목 중간이 불룩 튀어나와 있더군요. 필리핀 신학생들도 튀어나온 지 한참 됐다고 선교사님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필리핀 현지 병원을 가게 됩니다. 필리핀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 긴 바늘을 넣고 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높다.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할지 한국에서 할지 결정을 해라.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서 할 것을 권한다. 네, 그 말을 듣고 수술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급하게 구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암 때문에 한국에 간다 뭐 이런 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당장 급한 것은 어떻게 아이 넷을 혼자 데리고 지금 공항을 거쳐서 한국에 가느냐. 네, 10개월 된 막내는 이제 그때 10개월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품에 안고, 한 손에는 막 6살이 된 셋째를 붙들고, 한 손에는 짐가방을 들고, 이제 9살, 8살이 된 첫째와 둘째는 서로 손을 잡게 하고, 엄마 잘 쫓아와, 엄마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공항에 갔었어요. 저가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밤 12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졸려서 해롱해롱하는 아이들 재촉해서 비행기 태우고, 새벽 4시 좀 넘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또 자는 아이들 깨워서 내리고 수속 밟고, 공항버스 타기 전에 편의점에서 간식 먹이고, 6시 반 정도에 대전에 내려가는 공항버스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깜빡한 거예요. 한국은 1월 달인 거죠. 필리핀은 더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한국은 1월에 얼마나 춥나요? 아이들 양말도 안 시킨 슬리퍼 차림으로 한국에 왔던 거예요. 버스 짐간에 짐을 싣고 추워서 엄마 추워요 하고 벌벌 떠는 아이들 버스에 올라 태우고, 아이들 앉히고 안전벨트 매주고, 이제야 저도 한숨 쉬면서 자리에 앉아서 버스에 따뜻한 히터 바람을 딱 맞는데, 그제야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리고 이런 물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제가 암에 걸린 건 상관없어요. 누구나 사람은 병에 걸리고 아프고 죽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적어도 사역 1년 정도는 하다가 그래도 레베카가 뭔가 사역의 성과를 이루었다 할 만할 때에, 뭔가 결과를 손에 들고 올 때에, 그때 아파서 와도 되잖아요. 3개월 고작하고 아파서 한국 들어온다니 사람들 볼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대전에 와서 검사를 받고 갑상선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아시는 분이 서울에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서울 건국대병원 가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 스케줄을 잡아주시는데 대학병원이니까 수술이 다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4월에나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 마이클 선교사가 안 됩니다. 당장 필리핀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선교가 나발이고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런 얘기 하냐고 라고 뭐라고 막 남편을 꾸짖었지만 수술 날짜를 바로 일주일 앞으로 앞당겨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 머물 곳이 없으니까 수술하기 전날 여관방을 하나 잡아서 남편과 아이들은 여관방에서 머물고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수술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생제를 맞으니까 막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젖병은 물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려고 하고 엄마 젖 달라고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기실에 있는데 막내가 너무 울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리냐, 아기 좀 달래라라고 막 화를 냈대요. 그러자 그 우는 아이를 달래던, 안고서 막 우는 아이를 달래던 남편도 같이 울면서 내가 울리고 싶어서 울려요? 내가 젖이 없는데 어떡해요? 애엄마 지금 암 수술하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거기서 있더랍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3일 후에 퇴원을 해서 대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날 남편이 밤에 묻더라고요. 레베카, 필리핀 언제 돌아갈 거야? 지금 수술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말한 남편이 좀 서운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갈 거예요. 갈 건데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돌아오셨는지 알고 가고 싶어요. 네, 물론 병원에 비행기 탈 수 있는 날을 알아봐서 바로 한 달 후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학생이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필리핀 가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그 학생을 상담하던 도중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가 2006년도에 IM 선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시작할 당시 저는 저 자신에게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능력이 없다, 그런 생각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내가 오히려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나은 사람 쓰시는 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 1년 이상을 힘들어하면서 보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레베카, I love you.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레베카, I need you. 난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말이었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다니, 그분의 일을 하는데 나를 필요로 하시다니, 저는 그때가 제 사역에서 정말 잊혀질 수 없는 감격의 순간,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학생을 제가 상담했다고 했죠. 필리핀 돌아가기 전에, 필리핀 가기 전에 학생을 상담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I need you 라고 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처음 들었던 그때 그 말씀과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I need you, 나는 네가 나의 사역에 필요해 라고 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I need you 라고요. 나는 나의 일을 위해서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레베카, 네가 필요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능력 때문에 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원하셔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필리핀으로 돌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야 했던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잠깐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이 여러분이 잠깐 멈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서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그동안 해왔던 걸까요? 나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불변하는 영원한 것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죠.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장, 즉 우두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때 세리장은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였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걷어야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걷고 중간에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죠. 세리장이라면 뇌물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인생에 멈춰선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던 예수님이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있는 곳에 멈춰 서서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은요, 사실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를 지실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장의 집에 잠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멈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당연히 성경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가 참 종교인 이유 한 가지를 들자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가 참 종교가 되려면 참 신이 있어야 하고 그 참 신은 세상과 인간을 향한 변함없는 뜻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뜻과 계획을 세상과 인간에게 드러내야 하지요. 신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변함없는 뜻과 계획을 알리고 그 뜻대로 행하심을 기록한 책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기원과 목적, 약속과 성취, 종말과 천국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자신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죠. 인간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창조하고 탐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의 기원을 알고자 하고 또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하다는 말은 어제 없었다가 오늘 잠깐 있다가 내일 없어질 존재라는 겁니다. 가끔 저는 제 자신의 유한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곤 합니다. 100년 전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누군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했고 미워했고 기뻐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온갖 의미와 고난이 뒤섞인 삶을 살아갔겠지요. 하지만 저는 100년 전 이 땅에 살았을 그 사람들의 이름과 삶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할 그 누군가도 저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신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인 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무한한 존재,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자신의 뜻을 알려줘야만 유한한 인간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창조와 세상을 향한 계획과 통치와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한 종말을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실까요? 그분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죠. 별을 그 자리에
바다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계절과 날과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인간의 양심이 끊임없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정의를 내립니다. 많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옳다 정의한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양심과 옳은 것에 대한 이 인간의 갈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신체의 조화와 생명력, 인간 영혼의 독특함과 창의력, 인간의 지적, 감성적, 예술적 능력들, 하늘과 땅을 연구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놀라운 물건들을 발명하고 수많은 노래들과 시들을 읊는 인간의 능력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또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양심을 저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눈이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은 이런 것과 같아요. 불 꺼진 극장 안에 있는 관객들 같아서 무대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공연을 전개하게 되더라도 하나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역사적인 전쟁부터 인간 마음에 매일 일어나는 전쟁까지 세상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떠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허영, 어리석음과 게으름, 호기심과 억측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신 이 계시의 내용,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창조하였지만 나에게 반역하고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동안 주셨던 구원에 대한 그 계시를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계시의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불 꺼진 극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는데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약속에 대한 계시와 그 계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막 20살 되어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모이신 사람들과 함께 선교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여러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러웠던 것은 선배들이 간증을 할 때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겨우 통성 기도를 연습하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는 거지 하고 내심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 처리할 때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을요. 신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남자 동기가 다른 여자 동기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결혼할 사이라고 말씀하셨어. 네, 너는 나한테 시집 와야 돼,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거죠. 그동안 남자 동기 혼자서 여자 동기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서로가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런 낌새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할 때 환상이든 음성이든 그것이 성경에 기초할 때 맞는 것이 되죠. 전에 제가 제자육 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금요철회 때마다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입신도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 기도할 때 감동이 없다. 입신을 하지도 않아서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고 계셔. 성경에 말씀하시잖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니? 오늘 그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니?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계명을 쫓아서 살고 있니? 하나님 울게 해주세요. 환상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약속과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옛적에 천사나 환상, 꿈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일어난 독립운동가가 아니라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자신을 반역하고 타락하자 자신이 직접 그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비록 자신을 반역했지만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은 반역과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해요. 죄는 처벌을 받는 것이 공의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인간에게 부어질 무시무시한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그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살지 못한 모든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좋은 소식, 복음이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즉 복음의 제자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름지기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신자의 습관들을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내 눈을 감게 하셔서 천국을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이 땅에 남겨두신 거야?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냥 바로 확 데려가시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지정의 인격의 모든 부분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또한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행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믿으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은 사탄이 창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도 감정도 몸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하늘과 땅,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 그 안에 인간이 이루고 사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우면 공동체가 회복될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불의에 맞서면 사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의 완성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복음과 복음의 제자된 자들의 삶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소명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 제자,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 이것을 나타내 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소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한눈에 꿰뚫으실 수 있겠죠? IM 선교회는 이 성경의 복음, 제자, 소명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트리플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남은 3번의 시간을 통해서요, 복음, 제자, 소명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2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풍 집의 높은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자들의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엿듣기도 하고 여행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행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그 길이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 길 끝에 과연 원하는 것을 만날 수는 있을지. 하지만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죠. 여행자들도 구경꾼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과연 이 길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을지, 어려움과 의심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자들은 그런 순간마다 결단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구경꾼들과 여행자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지 모릅니다. 구경꾼들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행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여행자들은 아무리 문제와 의문들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답을 거창하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길을 가고 있고, 길을 가는 도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순례에 합당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여행자 말입니다. 그 순례의 길은 혼자가 아니네요. IM 선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